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1장입니다. 411장 찬송합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이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구약성경 에스라 제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감사헌금 엄향님 권사님, 박무영 장로님, 최규선 집사님, 번제예물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진연준, 조아라, 진연석, 정보묵, 정태웅,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밤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비가 얌전하게 내렸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속에 기도 제목들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후손들의 이름으로 1000번제와 3000번제를 구별하여 올려드리니 하나님 번제의 예물마다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살펴주시고 이 땅 머무는 곳에 역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손들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준공 검사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영상이 망가져서 오늘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오늘 오전부터 전체를 다 뜯어서 수리를 좀 해보고 그렇게 하면 저녁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역대하, 그래서 이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한 권이고, 그리고 구약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역대하로 끝났는데, 사실은 70년 후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돌아오면서 그 귀환의 역사까지가 역사서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을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이미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2년에 공격받아서 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벌써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지 30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 300년 동안에 아수르는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났던 민족들 중에 가장 잔인한 민족입니다. 아주 악독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형이 이 아수르 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수르는 자기가 이렇게 공격해서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아주 학대했어요. 다른 신을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주 그 과중한 세금을 요구했고,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학대했던,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뭐 그 왕들의 눈을 막 뽑아버리고, 아주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나라들 가운데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가장 잔인했다 그래요. 요즘도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별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도덕, 윤리, 종교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냥 살아남는 게 우선이고 싸워 이기는 게 우선인 이런 상황이 전쟁인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 3번의 침략을 받는데, 첫 번째가 주전 605년, 두 번째가 주전 596년, 세 번째가 주전 586년. 586년에 세 번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때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이 다 뜯겨지고 높바다가 다 부서지고, 성전 안에 이 바벨론 군인들이 군합발을 신고 들어가서 성전 안에 모든 금, 은, 기명들 다 끄집어내고 벽에 있던 금붙이 다 뜯어내고, 그래서 어디로 전부 그 바벨론 마르독 신전으로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어디 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믿는 신전에 가면 다 뭐가 있어요? 신상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신상들이 있어요. 요즘 절에 가면은 다 뭐 금 부처가 있고 돌 부처가 있고 하듯이, 그런 그 신상이 있으면 그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는 언제 없어졌는지 사라져 버렸고, 그냥 있는 것이 떡상, 뭐 금초대, 뭐 향난 이런 것만 있으니까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어. 이거라도 가져가자. 그래서 그걸 다 들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할 때 사용되어졌던 모든 금그릇, 은그릇, 뭐 고기를 자르고 할 때 사용했던 칼들까지, 하여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모든 성물들을 싹 수레에 싣고 마르독 신전에 갖다가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7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대단히 강한 나라였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벨론 제국이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93년밖에 못 갔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어디에 망했냐 하면 바사 제국에 망했어요. 바사 제국은 오늘날 이란이지요. 그래서 중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란하고 이라크는 이미 옛날부터 3000년 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아. 그때부터 서로 싸운 게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란하고 이라크는 종족 자체가 달라요. 민족 자체가 달라요. 다 같은 무슬림을 믿는 중동의 나라들이지만 이란하고 이라크는 물과 기름,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같은 알라를 믿는 무슬림 사람들이지만 달라요. 한쪽은 시아파, 한쪽은 수니파. 이래서 지금도 계속 종교 싸움을 하고 있는 동네가 이란하고 이라크인데,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고레스가 왕이 되면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사를, 아마 내일인가 특사가 이제 발표가 된다 그러는데, 사면을 하는 것처럼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걷다가 그런 경험들을 해요. 원래 내 마음 내 생각은 이거였는데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성경 읽다가 갑자기 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아주 완고하고 딱딱한 이 마음을 움직여 놓는 거예요. 그걸 감동시켰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변화, 은혜를 주셔서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엘리베이터 헌금을 내기도 하고, 또 이웃을 위한 구제헌금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이웃을 찾아가서 그동안 내가 이래 했는데 오해했던 것 같아, 미안해, 사과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말씀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2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 사람은 마루둑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힘을 내게 주셨는데,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 하면, 이 고레스는 내가 믿는 이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나라를 전쟁에 싸워 승리해서 승리하셨고,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마루둑 신이 나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 근데 하늘의 신을 이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로 그 하늘의 신이 내게 명령을 했는데, 두 가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 백성만? 아니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10개 지파, 이미 올해 300년 전에 무너져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내가 통치하는 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래? 가나안 땅으로 갈래?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에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6절 말씀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그릇, 물품, 짐승,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잖아요.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 10가지 재앙, 10가지 심판을 경험한 이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을 다투어서 금도 갖다 주고 은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빨리 이것 갖고 떠나달라고, 제발 좀 떠나달라고. 왜? 야곱의 자손이 떠나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겐 행복이거든요. 왜? 이 야곱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애굽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한 지금 10가지 재앙이 쏟아졌는데 어떤 재앙이 또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줘.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가 종으로 부려먹어서 미안해. 품삯이야. 막 집어줬어요. 이게 어디다 사용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회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다퉈 갖다 내놓잖아요. 금부치, 은부치, 옷감 다 갖다 내놓죠. 어서 애굽 사람들이 줬던 거. 똑같이 오늘 말씀은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야곱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서 30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제2의 출애굽 같은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질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 금지 가처분 신청을 관청에 내놓고 건축이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이제 편지를, 그 문서를 누구에게, 황제에게 보냈는데 황제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네. 야, 저기 고레스 왕이 그 성전 건축 허락했는지 한번 문서 찾아봐. 그래서 그 왕의 문서 창고 가서 찾아봤더니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해도 줬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다 후원한다. 이 왕의 문서가 딱 나와가지고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됐거든요. 이런 놀라운 일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던 거예요. 언제? 그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보면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바벨론 민족을 심판하고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 선지자로 사역했던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대로 역사가 성취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 보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사 제국의 백성들아,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않니? 소도 좀 주고 수레도 좀 주고. 왜냐하면 이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직선거리 1300km,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1800km예요. 1800km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 430km거든요. 그럼 왕복하면 800. 두 번을 왔다 갔다 해야 1600km입니다. 지금이야 그냥 차 부릉 해가지고 쫙 가면, 뭐 KTX 타고 쫙 가면 몇 시간이면 가지만, 이 당시에는 수레에다가 뭐 말이 끌든지 노새가 끌든지 이래가지고 이걸 걸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세월입니다. 무려 4달,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돌아온 거예요. 10대, 20대 때 포로로 끌려가서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된 노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가자? 죽기 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고, 고레스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가져다 창고에다 넣어놨던 모든 성물들을 다 꺼내서 수레에 실어주면서 다 가져가라 그래요. 이거 가져가서 너희의 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라고 다 돌려줍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건을 가리켜 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 역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도리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놈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뭐해서? 회개했어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포로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라, 하나님이 택한 자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한날 한날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8월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백신을 맞고 백신의 후유증으로, 코로나를 앓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수요 기도회에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